오늘은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을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약관 20세의 나이에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전쟁을 시작해서 30세까지 한 1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고대 근동의 강자 애굽까지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진출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대헬라 제국을 건설한, 몇 살이에요? 20살에서 30세까지.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나 큰 땅을 정복을 했는지. 저렇게. 그래서 아마 유독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가 학자들 대부분은 BC 334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정복에 대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점령당하는 순서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땅을 점령한 순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대한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그 나라에 대한 점령이에요. 자, 2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는 그 바로 밑에 북쪽 그 옆에 이제 이스라엘 서쪽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정복이고, 그 다음은 5절, 7절은 그 밑에 남쪽에, 서남쪽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런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 먼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세 지역이 나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맛. 이 지역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위에서부터 점령해서 내려오는 거죠.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의 수도죠. 하맛은 시리아는 아닐지라도 시리아 근방이라고, 접경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북쪽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서쪽, 밑으로 내려오는데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죠. 자, 2절, 3절, 4절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서쪽 지역의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나라를 페니키아라 그러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죠. 두로와 시돈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의 나라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매우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매우 지혜롭다. 이건 어떤 지혜일까요?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알 섬기는
풍요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워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대단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고 굉장히 부자 나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요새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요새를 어떻게 건축했냐면 두로 같은 경우는 이 대륙에서 이 바다 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섬에다가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 두로를 집어삼킬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도 저 두로를 집어삼키려고 5년 동안 애를 썼는데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고, 대바벨론 제국도 저 두로를 집어삼키려고 바다에 2.5km 떨어진 데다가 요새를 쌓고 있으니 13년간 저것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바벨론 제국도 못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아주 지혜롭게 요새를 잘 쌓은 이 세상에서 부자 나라로, 아주 견고한 나라로 잘 살 준비를 잘 했다는 거죠. 알렉산더도 5년 동안, 바벨론 제국도 13년 동안 못 무너뜨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저 두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7개월 동안 제방을 쌓은 거예요. 2.5km 바다에 있는 데까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저 두로, 저 요새를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죠. 한다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알렉산더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돈도 많아요, 집도 좋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4절 말씀에는 그 두로를 정복하고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 불에 삼켜진, 불타는 이런 일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 역사에는 누가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를 점령한 것은 알렉산더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알렉산더를 사용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팔레스틴 주변에 대한 정복이,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의 행군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므온에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역사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구원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와 시돈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와 서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서남쪽,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에 대한 정복을 마쳤어요. 팔레스틴 주변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어디는 보호받았다고 얘기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 심판을 받고 팔레스틴 지역이 다 점령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유대인 역사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실제로 예루살렘만 빼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세상의 역사의 기록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으로 온다는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 됐습니다. 자기들을 정복하러 오니까, 자기들을 죽이러 오니까. 그렇게 볼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왕이 아니고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주는 왕을 어떻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과 집을 가졌느냐로 평가, 얼마나 그게 위대하냐 훌륭하냐, 그게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 살렸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훌륭함과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네,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두려움을 안겨줬지만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어떤 왕이에요?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는 어떤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왕은 공의를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는 못 사셨지만은 모든 세상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알렉산더 대왕은 절망과 죽음을 줬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세밖에 못 살았지만은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알렉산더 대왕도 몇 년까지밖에 못 살았느냐? 33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애굽까지 무너뜨리고 저 인도까지 진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냐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뒤에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왕만이 아니고 뭐예요? 겸손의 왕이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을, 가장 힘 있는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신 겸손한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행보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만왕의 왕 되시며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왕,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이 위대하신 왕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를 올려드리고 성탄에, 이 성탄절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온 누리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